청금 친구들 안녕. 네, 전도사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잊지 않고서 영상으로 예배하러 나온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듣는 시간 가질 건데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성경도 준비됐죠? 이제 전도사님이 스탑 하지 않아도 잘 준비했을 거라고 믿으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오늘의 말씀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앞 나아갈 길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실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잘 새기고 그 말씀들을 또 잘 실천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짠! 네, 꿈꾸는 자 요셉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성경 펴고서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고 오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대표해서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한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으면서 마음에 새겨봅시다. 읽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종들 앞에서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두 다 물러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형들만 남게 되자 요셉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요셉이 너무 크게 소리내어 울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신하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요? 그러나 형들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벌써 2년 동안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앞으로도 5년 동안은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일을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인물들 기억나나요? 3명 배웠었죠?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까지 배웠습니다. 우리 이 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또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약속을 끝까지 붙드신다는 사실을 우리 배웠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됨됨이가 어떠하든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배워봤었어요. 자, 오늘은요, 이 야곱, 마지막 우리 배웠던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요셉을 통하여서 이번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그러한 멋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요셉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먼저 요셉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요셉은요, 바로 야곱의 아들이었는데요. 야곱은 이삭의 두 아들 중 둘째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좀 더 특이합니다.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와, 12아들이라니. 그 중에서도 11번째 요셉. 근데 이 요셉은 야곱에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러한 아들이었어요. 왜 그랬느냐? 첫째로는 요셉이 11번째 태어날 때 야곱의 나이가 정말 많았어요. 거의 90세가 넘었습니다. 이 90세가 넘은 나이에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다 보니까 너무 예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렇게 많은 아들들, 12아들들을 낳을 수 있는 배경에는 당시에,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 한 명의 남자에게 여러 명의 아들을 둘 수 있는 풍습이 있었는데 야곱이 그렇게 결혼해서 낳은 아들인데 요셉이 근데 그 여러 아내들 중에서도 가장 예쁘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아내를 통해 낳은 첫 번째 자식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은 심성이 고든 사람이었어요. 바른 사람이었어요. 거짓말하기를 싫어하고요.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면은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인물이었나 봐요.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좀 과했어요. 왜? 요셉만 너무 사랑하고 그 위에 형들, 10명의 형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걸 얼마나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냐면 요셉에게는 색동옷이라고 해서 쫙 멋지고 예쁜 옷, 지금으로 여러분들 치면은 메이크업, 딱, 나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표가 있는 옷들 같은 거 쫙 삐까뻔쩍하게 입혀놓고 형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나 봐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 입장에서 열받죠. 완전 열받죠. 아니 아버지, 아니 요셉만 사랑하고 어떻게 나는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 있지 않아요? 엄마 왜 형만 저거 사줘? 나도 사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형들이 그래서 요셉을 엄청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이런 꿈을 꿔요. 꿈에서 보니까 형들의 볏집단, 여기 지금 나갈 거예요. 볏집단. 이 볏집단, 그리고 자기의 볏집단이 있는데 자기 볏집단이 가운데 있고 형들 볏집단이 쭉 둘러서서 그 형들의 볏집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자기의 별이 가운데 있고 형들의 별이 쭉 있고 아버지로 표현되는 해가 있고 어머니로 표현되는 달이 있고 그 해와 달 그리고 다른 형들의 별이 자기의 별한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걸 또 이 눈치 없는 요셉이 형들한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말이야. 아니 글쎄 내 볏집단이 형들 볏집단이 절하는 거 아니겠어?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 대박 이러는 거야. 형들 질투가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끝까지 올라가는 거야. 열받아. 요셉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열받아. 그래서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벌이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 형들이 어느 날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찾아왔어요. 그것을 보고 형들이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오늘 쟤 완전 박살 내버리자. 그냥 끝장을 내버리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서 그 색동옷을 빼앗아 거기서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와, 형들도 진짜 잔인하죠. 그래 놓고서 그 색동옷을 갈갈이 찢어가지고 동물의 피를 묻혀서 아빠한테는 아버지, 요셉이 늑대들한테 공격을 당했어요. 이렇게 연극을 꾸밉니다. 와우.
여러분, 요셉의 삶의 시련과 풍파가 시작된 거예요. 이 요셉에게 닥친 시련과 풍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까지 연결되는데요.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려가고 난 다음에 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서 가나안 지역에서 이집트까지 쭉 가게 돼요. 이집트에 가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누구한테 팔아넘기느냐? 당시 이집트의 두 번째로 엄청난 권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근위대장이라고 불렸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아버려요.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형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아서 팔려와가지고 걸레질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잘 바라봤던 사람인가 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꿋꿋이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러한 요셉을 눈여겨봤던 보디발이 저 노예인데 아주 일을 잘하는구만. 야, 너 우리 집 다 관리하는 그러한 우리 과정 관리인이 돼봐라. 즉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이 과정에 있는 노예들 중에 짱이 되라. 너가 모든 걸 관리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와우. 그렇게 해서 요셉의 인생이 좀 풀리나 싶었는데 두 번째 시련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셉이 조금 잘생겼었나 봐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성경이 분명하게 요셉이 잘생겼다고, 용모가 아주 그냥 준수했다고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런 요셉을 보고 어머나 하고 눈이 뿅 갔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요셉이 일하고 있는 그 집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였던 사람이 유부녀인데 요셉을 보고 뿅 가버린 거예요. 어머나. 그리고 어떻게 하기 시작하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요셉 나랑 데이트할래?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부녀인데 남편이 있는데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전도사님이 아까 얘기했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불의를 참지 못하고 거짓을 참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계속해서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왜? 요셉은 노예였잖아요. 노예의 신분으로 자기 주인한테 거절을 한다는 건 당시 고대근동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절했어요. 안 됩니다. 이러지 마세요.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 유혹하는 거야. 요셉 일로 와. 하도 유혹해도 넘어오지 않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끝까지 나서 어느 날은 이렇게 했어요. 하도 유혹하다가 요셉이 넘어오지 않자 깍 소리를 지르면서 오히려 자기가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여보 날 자꾸 유혹했어요. 막 이러면서 거짓말로 사람들한테 쫙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노예였던 요셉의 말? 혹은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그랬던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들었을까요?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보디발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요셉은 어떻게 되느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서. 여러분, 요셉의 인생 너무나도 힘들지 않나요? 형들한테 배신당해 팔려가, 애굽에 와서 이집트로 와가지고 노예로 생활해. 노예 생활에서 좀 잘 되나 싶더니 모함을 당해서 이 거짓말을 통해서 감옥에 갔죠. 여기서뿐만이 아닙니다. 감옥에 가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요셉에게 찾아온 두 인물이 있었어요. 같은 감옥에서 생활하던 두 인물이었는데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빵을 맡은 관원장 두 명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당시에 이제 왕이 뭔가 음식을 먹거나 뭔가 술을 마시거나 이런 때 혹시 나쁜 사람들이 독을 탔을까봐 한번 마셔보고 품질을 체크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 즉 관원장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감옥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요셉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간밤에 희한한 꿈을 꿨다면서 이것 좀 해석해달라고 요셉한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요셉이 그 꿈들을 쫙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을 잘 해석해주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꿈 해석대로 이루어져요. 어떤 꿈과 해석이었는지 여러분들이 꼭 성경 한번 찾아서 보세요. 전도사님이 일부러 스포일러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러고 나서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이 꿨던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당신이 꿨던 꿈은 왕이 당신을 기억하고서 다시 감옥에서 빼내줄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덧붙여 얘기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내가 정말 억울하게 이 모함을 당해서 거짓말 때문에 이 감옥에 왔다는 사실을 왕한테, 이집트 왕 파라오한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셉의 해몽대로 실제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와 진짜네? 하자마자 요셉을 싹 잊어버렸네? 오 마이 갓. 그렇게 요셉은 감옥에서 더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나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나요? 전도사님은 정말 억울해서 죽었을 것 같아요. 와, 막 욕하면서, 이런 시베리아 노스키! 막 이랬을 거야. 형들도 원망하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내 인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때 있지 않아요? 와, 오늘 진짜 되는 일 하나도 없네. 오늘 왜 이렇게 화나지? 왜 다 이상한 일 투성이지? 화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날들 한 번쯤 있을 거예요. 진짜로. 그런 날 있잖아요. 하나도 안 되는 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날. 아마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분명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지? 도대체 why?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왜?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요셉,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요셉, 그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 잘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요? 난 감옥에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이끌시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요셉이 옥에 갇혀있는 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무슨 꿈을 꾸냐? 두 가지 꿈을 꾸는데요. 이런 꿈을 꿉니다. 첫 번째는 살찐 송아지가 쭉 한편에서 나오고 한편에서는 말라 비틀어진 송아지가 나와가지고 소가 나와서 이 말라 비틀어진 소들이 이 살찐 소들을 확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이상한 꿈이죠. 이게 뭐야 하고 깜짝 놀라서 뭐야 하고서 다시 잠드는데 두 번째 꿈은 비슷해요. 포동포동 살찐 이삭들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7 이삭들이. 그러고 나서 말라 비틀어진 이삭 7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말라 비틀어진 이삭이 또 포동포동 살찐 이 이삭들을 쫙 잡아먹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파로가 깜짝 놀랍게 해서 도대체 이 꿈이 뭐냐? 이거 무슨 꿈이냐?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내 꿈을 해석해봐라. 근데 그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왕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 요셉에게 감옥에서 그 꿈 해몽을 맡고 나서 다시 왕에게 불려갔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맞다! 드디어 생각난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제 해계한 이 꿈 해석해주고서 제가 왕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던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 데려오시죠. 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데려오게 돼요. 데려오고 나서 요셉이 그 꿈을 딱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이 꿈은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이후 7년 동안 흉년, 농사가 잘 안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냥 꿈만 해석한 게 아니에요. 이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있을 것, 이 상황을 잘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책들을 쭉 이야기해 주게 돼요. 파라오 왕이 듣고 나니까 와, 너 진짜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노예였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을 이 이집트 왕국의 제2인자, 이집트의 총리로 딱 자기 왕의 반지를 쫙 끼워주면서 등용을 시킵니다. 총리, 너 오늘부터 임명! 딱 한 거예요. 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벌어진 인생 역전! 대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단순히 요셉이 힘들게 살다가 잘 되는 것,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그 목적이 있었냐면요. 이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실제로 요셉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얘기했던 것처럼 7년의 풍년이 일어납니다. 와, 엄청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그 이후에 진짜 또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와, 너무 농사가 안 되는 그러한 7년이 또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흉년의 기간이 있을 때 이집트 주변 나라들도 다 흉년을 겪으면서 어렵게 살기 시작합니다. 이 이집트는요, 요셉이 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설명해주고 또 다스렸기 때문에, 이집트 왕을 이렇게 보좌하면서 도와주면서 다스렸기 때문에 7년 동안 잘 모아뒀던 곡식으로 이 이집트를 쫙 잘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큰 위기 없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도 이집트에 와서 이 쌀들, 보리들, 먹을 것들을 꿔가는 거예요. 사가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요셉을 팔아넘겼던 요셉의 형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이 여기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그냥 여기 보내신 게 아니구나. 그냥 내 인생 역전 스토리 쫙 만들어 주시려고 여기 나 보내신 거 아니구나. 내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있었지만 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구나.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구나. 우리 가족들을 통하여서 만 백성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걸 요셉이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형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 사건들이 있고 난 맨 마지막의 장면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45장 1절 8절 말씀, 1절부터 8절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을 형들한테 밝히면서 펑펑 우는 장면이 나와요. 형님들, 제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셉이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일을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 있나요? 내 인생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렵고 힘든 인생이 아닌 이러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실 수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깨닫고 형들에게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능교회 초등부 친구들, 요즘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도대체 내 인생은 왜 그래? 내 인생은 진짜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왜 힘들고 어려운 일만 계속되는 거야? 혹시 그러한 마음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있으신가요? 안 돼.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없어. 하며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사랑하는 우리 지능교회 초등부 친구들, 그러한 여러분들,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홀로 어려운 것 같은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옆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괜찮아 해야. 내가 너의 인생에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지 말고 이 순간 이후에 너의 인생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나를 믿고 따라와 주렴 하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지능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이 순간이 아니라 그러한 여러분 하나하나의 순간순간들이 지나가고 결국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지능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이 말씀을 다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지능교회 초등부 친구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이해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이 인생이 그저 쓸모없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하나 계획하신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능교회 초등부 친구들의 인생들을 통하여 놀랍게 이루실 그 계획들을 기대하며 늘 열심으로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우리 지능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